어느덧 2025년도 추수감사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쭉 지나온 삶들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올해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또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평소에 우리가 써왔던 감사 노트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도 잘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감사할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 마음에 많이 떠오르십니까? 아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 하나님, 저는 이번 2025년도 인생이 그냥 불경기였습니다. 열심히 찾아봐도 은혜가 잘 찾아지지 않네요. 하나님, 어쩌면 유독 저에게만 제 삶이 이게 흉년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우리 세상 가운데 몸담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은혜를 받는 길, 그 은혜를 소유하는 귀한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은혜가 뭐냐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면 또 막상 뭐라고 말하기가 쭈삣쭈삣할 때가 있어요. 은혜는 분명히 아는데 말이지요. 은혜라는 용어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 우리 카리스마 이러잖아요. 그 앞에 카리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값없이라는 말을 좀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선물, 호의가 값없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괜히 그걸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값없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 지불하거나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선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이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담이 쌓여, 죄의 담이 쌓였어요. 그래서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했는데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쌓인 이 죄의 담을 허물어내시기를 원하셨죠. 그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며 보혈을 흘리며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쌓였던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사역에 잘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가 자리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그러한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선물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바라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막 쏟아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못 받으면 그냥 은혜가 다 땅에 쏟아지고 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준비를, 은혜를 받을 그릇을 꼭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믿음의 그릇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복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지만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이고 못 믿겠어 하면서 은혜의 그릇이 아닌 믿음의 그릇이 아닌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이삭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해요. 이삭을 들여다보면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복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딱딱 받아들이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한다면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이 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받았던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삭이 준비했던 그릇 세 가지를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그릇입니다. 순종의 그릇. 같이 해볼까요? 시작. 순종의 그릇. 네, 순종의 그릇이에요. 두 번째 그릇은 온유의 그릇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온유의 그릇. 네, 세 번째는 인내의 그릇입니다. 시작. 인내의 그릇.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으로 함께 우리 이삭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삭의 손자 요셉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을 제외한 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 막 14장, 15장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풍성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막 가슴이 설레요. 막 드라마틱해요. 뭐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조금 나와요. 그 말은 뭘까요? 이삭의 삶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복이 막 심하고 막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평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평범하고 평이하고 안정된 삶을 산 이삭이지만 이삭의 그 인생 가운데도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큰 흉년이 왔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아내 또 그 식솔들 다 이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로 갔어요.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갔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 때만 흉년이 온 게 아니었대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말해요.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겪었던 그 끔찍한 흉년을 이 이삭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누구에게나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인생에 어느 순간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 흉년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흉년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아주 공고할 때가 있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서 인간관계에 흉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흉년이 올 수도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뜨겁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했던 그 마음이 황폐해져서 은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도 통하는 것 같지 않고 하는 그 영적인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건강의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건강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 몸에 아픔이 찾아와요. 이런 흉년 속에서 우리는 당황하죠. 세상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더 당황해요. 더 두려워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이 흉년을 맞았을 때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삭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흉년 속에서도 풍년을 맞는 사람이에요. 이 흉년 속에서도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을 보면서 흉년 같은 이 인생길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삭처럼 풍년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삭이 이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열매를 거두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오늘 함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삭이 준비했던 그 그릇 준비해서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는 그 복을,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경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딱 느껴질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서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뭐 불편하지 않고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인도하고 내가 이끌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흉년,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이게 딱 찾아올 때는 말이죠, 얼른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딱 붙잡는 그러한 첫 걸음을 빨리 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이삭은 생각했어요. 이 흉년을 어떻게 이겼지? 그랬더니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아버지는 애굽으로 내려가셨지. 그래, 나도 우리 식구들 다 이끌고 이집트로 가자 하면서 풍요로운 땅 이집트로 막 식솔들을 이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뭐 한 걸음에 이집트 갈 수 없잖아요. 중간에 쉬게 되는데 그 땅이 그랄이라는 땅이었어요.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 내려갈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이집트까지 다 내려가서 거기서 어려운 일도 겪기도 하고 또 물질도 얻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삭에게 그랄 땅에 있을 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삭아, 너 내 말 잘 들어. 여기에 머물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 가지 마. 네가 이집트에 가지 않고 그랄 땅에 잘 머물면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흉년 가운데 이렇게 처해 있는 이삭에게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그랄은 우물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야였어요. 기름진 평야였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축복의 약속까지도 주세요. 너 여기 있으면 내가 이런 복도 줄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아, 네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이 그랄 땅에 거한다면, 내 인도함에 따라 네가 이 그랄 땅에서 머문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게 정말 큰 복이에요.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다른 표현인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너에게 큰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네 자손이 번창하고 네 자손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복 받는 일이 벌어질 거야 하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까지도 다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삭에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하는 순종의 그릇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대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 이삭은 순종의 그릇이 있었던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순종은 신앙의 첫걸음과 같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 그랄이라는 땅은 이집트 땅에 비해서는 볼품없는 땅이었어요.
사실 그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땅까지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거의 훨씬 풍요롭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더 마음을 두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곳에 제 마음을 두고 제 믿음을 두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땅에 머물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이삭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했죠. 잘했습니다. 어떻게 그 이후의 일들이 벌어지나를 보면은 말이죠, 이삭이 참 잘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순종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순종을 바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찾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얘기하면서 이삭아, 네 아버지 아브라함도 참 순종 잘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복 받은 거야. 라는 말씀을 이 이삭에게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쫙 이름이 나오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특징을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인생이 굉장히 길지만 한 줄에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담아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나올까요? 당연히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 부르실 때에,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했대요?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순종의 그릇이 있었다. 그게 바로 축복의 길로 가는 그릇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복 받고 또 이렇게 하면은 저주 받고 그걸 쫙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겠고 나와도 복을 받겠고, 이건 뭘 해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저주를 받는 걸까요?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은 굉장히 단순해요. 어떤 기준이냐면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법도 율례에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순종과 불순종, 이것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일들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그릇들을 준비하지만 순종의 그릇을 꼭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도 복을 주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 주기 원하잖아요. 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취해 보십시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 주시고 그 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말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 내가 그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네 후손에게도 복을 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순종하면 내가 복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유전적으로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이 삶의 길을 걸으며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되는 그런 복된 선택을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했던 이 이삭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이삭이 그랄에 있으니까 이 그랄은 목축업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농사들을 지어요. 물도 많고 땅이 기름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야, 나도 한번 지어볼까? 농사 처음 지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땅 갈면 나도 땅 갈고, 그들이 씨 뿌리면 나도 씨 얻어서 뿌려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도 일부 예배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대전에서 이렇게 연구원으로 지내셨던, 책상 앞에 앉아서 연구하시던 분이 이 고향 땅에 내려오셔서 귀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첫 농사를 지으시는데 실수도 많고 뭐 잘 되지도 않고 바람 불면 넘어가고 뭐 이래가지고 아주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봤는데, 이 첫 농사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해를 해야지 이제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첫 해의 결실이 어땠는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아멘. 농사 처음 지은 첫 해에 100배를 거뒀다는 거예요. 100배를 거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100배 하면 그냥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100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잖아요. 파종하는 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 걷어들이는 수확량이 있는데, 파종하는 것에 10배를 걷어들이면은 농사 정상으로 잘 됐다 하고 정상 수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농사 참 잘 됐네라고 평가해 주는 건 한 30배 정도 거두면은 야, 농사 참 잘 됐다, 풍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농사 처음 짓는 사람이 말이죠. 100배를 얻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네가 순종하니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너의 그 흉년을 내가 싹 걷어갈게 하면서 경제적인 그 흉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수확량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곁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를 해요. 질투를 하는 거예요. 와, 우리 농사꾼들인데 우리가 거둔 것보다 이 농사 처음 짓는 저 사람이 어떻게 더 많이 거둬? 하면서 셈이 날 정도로.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질투할 만큼 그렇게 복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순종의 그릇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그릇 뭐였죠? 온유의 그릇이, 온유의 그릇. 이삭이 이렇게 풍성한 것을 거두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고 그랬죠. 사람이 말이죠, 다른 사람 잘 됐을 때 막 박수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본성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막 이삭이 막 100배 거두니까 막 샘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 쓰던 우물이 그 아브라함 때 이미 파놨던 우물이거든요. 그 우물에다 막 흙을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못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우물 가면 또 이 우물에 흙 집어넣고 저기 흙 집어넣어가지고 도무지 이게 농사 뭐 목축업도 못하게 농사도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야, 너 떠나. 너 꼴배기 싫어. 나가. 막 이런 거죠. 거기다가 블레셋 왕이 찾아옵니다. 이 블레셋 왕을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얘기해요. 너 지금 강성하니 우리에게서 좀 떠나라 하면서 추방을 요구를 합니다. 강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삭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 영향력도 있고 또 이삭의 식솔들도 많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힘 있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이런 꼴 당했을 때 어떤 마음 들었겠어요? 이삭이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불끈 화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인데 지금 내가 이걸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막 흙을 집어넣어서 난 못하게 만든단 말이야? 아니, 네가 뭐라고 지금 나를 내쫓는다고 지금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힘 있어. 너 한번 해볼래? 왜 전쟁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이삭이 알겠다고,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조용히 짐을 꾸려서 식구들과 함께 이 그랄 골짜기로 가요.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순순히 물러갔지? 좀 아쉬워요. 아니 힘이 없어서 그러나? 아니 이삭이 이렇게 나약한 사람인가? 아니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을 사나?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말이죠. 그 성품상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 온유의 그릇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플라우테스라고 해서 헬라어가 있는데 이 온유라는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길들여진 힘이다. 길들여진 힘. 길들여지지 않은 힘이 아니라 잘 길들여진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고 얘기를 해요. 야생마가 있잖아요.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납니까? 힘은 세요. 근데 써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야생마가 잘 길들여지면은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이 온유함을 이 이삭이 준비했다라는 것은, 이 이삭이 온유함의 그릇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 나의 권세, 나의 권력, 나의 어떤 주장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제함으로 이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에만 맞추어 쓰겠습니다라는 그런 온유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그랄 땅에서 내가 이거 싸울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이들과 전쟁할 것도 아니고 이들을 원망할 것도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 골짜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랄 골짜기로 가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며 나를 채우시고 나를 돌보실 거야 라는 그런 신앙,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뭘 좀 하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목동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우물에 또 흙 집어넣고 우물 빼앗고 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목동들쯤이야 이 이삭이 제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삭 또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은 막 저도 열불이 나요. 막 아이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 바보같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 온유함이야말로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이 있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정말 이삭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까요?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에서 또 다른 땅으로 이삭이 이동을 했는데 그 땅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새로운 땅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정합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은 장소가 넓다라는 얘기예요. 이전에 그랄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평지에서, 새로운 초목지에서 제가 이제 마음 편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땅, 새로운 기업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온유한 이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땅, 번성할 땅을 주셨다라는 것이 정말 말씀대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기업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기업으로 땅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영향력도 주신다는 얘기고요. 그에게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나가라고 막 그랬잖아요. 너 강성하니까 나가라. 쫓아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아비멜렉이 어느 날
군대 장관하고 함께 이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의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아니 그랄에서 떠나고 그랄 골짜기에서도 떠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여기서 떠나라고 찾아오는 건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아비멜렉이 와서는 이삭에게 굽신굽신하면서 미안하다고, 미안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흉년이 왔었는데 이 흉년이 해결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당신이 복 받는 이유를 내가 알겠다.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네. 왜 복을 받는다고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삭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왜? 이삭이 복이 막 넘치니까. 그래서 내가 아차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너를 박대하고 너를 등지고 이렇게 원수 관계가 되는 게 아닌데 내가 그래서 너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하면서 그 무너졌던 인간관계가 다시 완만하게 화친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온유의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막 거기서 싸우고 그랬으면 이삭 가족도 죽고 또 거기도 죽고 그냥 피비린내가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온유의 그릇을 준비하니 하나님이 땅을 기어 불어주시고 무너졌던 인간관계도 싹 회복시켜 주시는 그 흉년을 풍년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꼭 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전에 온유의 그릇을 생각지도 못했다면 오늘 이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온유의 그릇 준비해야겠구나. 그 온유의 그릇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꼭 받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그릇이 남았어요. 뭘까요? 맞아요. 인내의 그릇입니다. 인내의 그릇.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기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내가 중요한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어느 하루 아침에 갑자기 부자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과정을 거치고 시간이 걸리고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그것이 마침내 결과적으로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완성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13절 말씀을 원문으로 다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커졌고 이삭이 커졌고 계속 커가더니 계속 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우 크게 되더라. 이게 뭡니까? 어느 한순간에 확 뒤집어져 가지고 거부가 되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침내 이를 때까지 그가 계속 성장의 과정, 어떤 진행의 과정, 인내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 마침내 시간표는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영혼이 황폐해질 때가 있어요. 영혼의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입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제 소원은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하나님 나 싫어해요? 하나님 나도 그러면 하나님 떠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막 이게 안 좋은 감정으로 막 이럴 때 옥신각신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혼의 흉년이 된 거예요. 이러면 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지금 그 응답의 시간표를 내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 안 해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마침표 찍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시다가 이제 됐어 하면서 마침표를 딱 찍으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결실이 맺혀지는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자리가 꽉 차고 믿습니까? 하면 아멘. 기도 막 뜨겁게 하고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게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그래요. 그런데 그거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왜 빨리 안 해주세요?
확딱 지나 죽겠네. 하나님 막 성질 부리고 막 다급하게 하고 이러면 말이죠. 하나님이 좀 더 기다려. 넌 아직 안 됐다. 그래 좀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사실 성급함과 조급함은 실패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또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성실하게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꼭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실패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주실 것을 믿지 않고 도중에서 하차하는 게 실패예요. 내가 지금 흉년을 맞았다라도 그건 실패 아니에요. 내가 지금 흉년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 분명히 나를 선을 이루실 거야, 나는 그 끝까지 내가 가서 그것을 꼭 거둬낼 거야 하면 그 길을 걷고 있으면 말이죠, 내가 흉년 상황에 있어도 그건 절대로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열매를 거두기 위한 인내의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 오지 않을 때 막 속상하고 그냥 때로는 포기하고 아이 모르겠어 하면서 던져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왜 인내하지 못했습니까? 다니엘 10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그 배후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1차로 포로 귀환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다니엘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 포로들이 귀환을 하는데 하나님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흥시켜 주실까요? 하나님 그거 알고 싶어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전에는 즉각 응답을 해주셨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21일 되었을 때에 응답을 받아요. 근데 응답을 주시는 천사가 왜 21일 동안 기다려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들여다볼게요. 우리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천사가 와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사실 네가 기도하던 그 첫날에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을 주셨어. 그래서 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시를 너에게 주라고 해서 내가 왔어. 그런데 오는 길에 내가 막혔어. 누구에게 막혔다는 겁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이 페르시아의 어떤 왕을, 어떤 살아있는 그 사람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페르시아 왕국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권력 있는 이 사탄이 나를 못 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거기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21일 동안이나. 그런데 미가엘이라는 천사, 이 미가엘 천사는 천사장이에요. 천사 가운데서도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장이 와가지고 나를 거기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왔어. 21일 동안 내가 거기에 머물렀어. 그래서 응답이 늦은 거야.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인내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죠.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이 모습을 보면서 21일 동안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곤란해요. 다니엘은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흉년을 맞았습니다. 그런 말이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흉년은 풍년을 향해서 나가는 기회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영적인 흉년이 오고 갈증이 있을 때에 오히려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며 인내의 그릇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더 깊이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그릇을 보았죠. 나에게 부족한 그릇은 무엇이었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릇 준비된 대로 다 받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드릴 복이, 감사로 고백할 복이 이렇게 많네요 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주님 앞에 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 보시고 저를 따라서 해보시길 바라요. 우리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합니다. 순종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온유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인내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